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두 번째 편지인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시간적인 간격이 길지가 않습니다. 아마 몇 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편지를 썼고,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동일한 그곳에서 두 번째 편지를 또 써서 보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서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귀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사도가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전달하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 것인지, 그리고 장래에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하여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을 사도가 또 듣게 됩니다. 변화가 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면 아마도 사도와 그의 동료들이 예측을 하기는 했던 바일 텐데 고난과 박해가 더 극심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짓된 종말에 대한 교훈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는데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록을 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에서는 더 극심해진 박해 가운데서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교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1장과 2장과 3장, 그렇게 비교적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아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내용은 더 극심해져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늘 편지를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하여 은혜와 평강을 비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보면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사람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박해와 고난이 더 심해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꾹돋아 주기 위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도가 늘 편지를 쓰면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처럼 먼저 감사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당연하다. 왜 감사를 드리는가 설명해 주기를.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들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서 편안한 중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서도 비교적 긴 시간을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사도의 관심은 자신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왔던 여러 교회들의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떨까? 저 교회는 어떨까?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켜나갈까 항상 궁금해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참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칭찬을 받는 느낌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구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 기뻐하고 있구나. 더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교회들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가면서 그곳에 복음을 받는 교회들이 세움을 받죠. 세움을 받는데 아주 좋은 형편 속에 세움 받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아주 환영하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는 자랑한다고 말해요. 뭘 자랑한다고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모습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사도의 표현 중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것,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 그리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여러 교회들 앞에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박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 고난 이것은 낯설고 어떻게든지 피해갈 일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할 때 당연히 있는 일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그 박해와 시련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고난을 주는 자,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또 반면에 고난을 받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이어지는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잘 받아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현실을 살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도 그 주님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놀라우신 분으로 늘 여기면서 그분을 매사에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주님이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분인가에 깜짝 더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끝날에 다 역전시켜 주시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힘을 내라. 잘 더 이겨내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이겨내라. 이렇게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강구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름으로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믿음을 굳세게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견고함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도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참 견고하게 서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는 것보다 그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말할 수 없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의 교회가
믿음의 굳세게 서가는 이 일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지금의 상황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주의 재림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잘 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또 허락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구별된 날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받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을 주 앞에서 되돌아보고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복된 날,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됨을 저희가 배웁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역경과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며 소망 중 인내하는 일들을 잘 드러내므로 모두에게 유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사보좌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